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화창한 4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정말 좋네요. 맞아요. 봄바람이 아주 상쾌하게 부는데 다들 봄맞이 대청소는 하셨나요? 아마 마음만 먹고 아직 못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게 청소라는 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상상해 보세요. 아침 8시 10분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5분 뒤면 도착한다고 막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아, 벌써부터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기분인데요. 그쵸.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어제 거실 한가운데 훌렁 벗어던진 짝짝이 양말 한 짝을 찾겠다면서 막 소파 밑을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이 가방을 확 열어보면 그 밑바닥에는 도대체 언제 흘렸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과자 부스러기가 화석처럼 굳어 있고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우유가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죠. 시계 초침을 계속 째깍거리고. 정말이지 매일 아침 벌어지는 전쟁이네요. 맞아요. 이때 우리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 선택지가 떠오르거든요. 첫째, 폭발해서 빨리빨리 안 해 하고 소리를 지른다. 둘째, 화를 꾹 누르고 그냥 내가 5분 만에 후다닥 다 치워버린다. 보통은 두 번째로 많이들 선택하시죠. 네, 사실 두 번째가 제 정신건강에 훨씬 속 편하거든요. 애들 쫓아다니면서 치우라고 잔소리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니까요. 그냥 제가 치워주는 게 편한데 이것도 과연 교육이 될까 싶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고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정리정돈 전쟁에 지쳐서 그냥 내가 치우고 말지 하고 타협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서는 단순히 집을 예쁘게 꾸미는 수납 꿀팁을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새 자녀 지도법 17장과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집을 천사들이 머물고 싶은 깨끗한 성소로 만드는 청결의 습관에 대해 파헤쳐 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가 5분 만에 치워주는 그 쉬운 길이 어쩌면 아이의 영혼과 품성을 망치는 치명적인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거든요. 와, 영혼과 품성을 망친다고요? 그 일상적인 가사 노동이나 정리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나요? 그럼요. 외적인 어수선함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만 뺏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평안과 영성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이 되죠. 약간 감이 올 듯 말 듯한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광야요? 그 모래먼지가 쉴 새 없이 날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텐트 치고 살던 시절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거기서 청결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돌아서면 먼지가 쌓일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노천에서 이동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진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의복을 빨고 불결한 것을 짐 밖으로 버리라고 엄청 꼼꼼하고 엄격하게 명령하셨어요. 아, 진짜요? 텐트 생활인데도 그렇게 철저하게요?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진중을 거니실 때 불결함을 보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조차 그토록 철저한 청결을 요구하셨다면 튼튼한 지붕이 있는 현대 가옥에 사는 우리에겐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신다는 거네요? 원칙이죠. 이른바 청결은 경건에 버금간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을 치우는 게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잡음을 없애는 과정 같달까요? 라디오 주파수 비유 아주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건들이 막 널려 있으면 그게 다 시각적인 소음, 즉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잡음이죠. 그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송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방을 치우는 행위가 심리적인 잡음을 걷어내서 영적인 주파수를 선명하게 맞추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외적인 환경의 잡음이 제거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이사야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어떤 말씀이죠? 너희를 씻어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과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몸을 씻는 물리적인 행위와 죄를 버리는 영적인 행위가 같이 묶여 있군요. 네, 그래서 새자녀지도법 17장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청결과 질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품성이다 라고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와, 환경이 내면에 미치는 영향이라 이거 진짜 완전 공감 가는 게요.
우리 목동교회 영화부나 유치부 교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거긴 정말 항상 깨끗하죠. 주일에 들어가 보면 바닥에 먼지 하나 없고 장난감들도 종류별로 바구니에 엄청 질서정연하게 담겨 있잖아요. 게시물들도 반듯하고요.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집에서는 소파 위를 날아다니고 산만하던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교실에만 들어가면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져서 얌전하게 앉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저는 그게 다 우리 선생님들 통솔력이 뛰어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 자체가 아이들의 맑은 정신을 끌어내는 거였네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환경은 아이들에게 침묵의 교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무질서한 환경은 뇌에 계속 처리해야 할 시각적 정보를 던져주니까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청결이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하는 아주 생리학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인 이유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작동 방식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체를 깨끗이 씻는 습관, 예를 들어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피부 표면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피가 잘 돌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뇌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두뇌가 맑아지면서 신경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죠. 와, 잠깐만요. 따뜻하게 목욕하고 빳빳하게 세탁된 단정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요? 네. 몸에서 배출된 노폐물이 다시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 맑아진 뇌가 결국 아이의 도덕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감수성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생물학과 영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육체의 불결함이 결국 영적인 둔감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몸과 마음은 결국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 안에 아주 현실적인 반발심이 하나 쑥 올라오는데요. 네, 어떤 반발심일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결이 뇌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돌돌이랑 물티슈를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지는 것도 용납 못하는 그런 결벽증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 무균실 같은 집이요? 네. 애가 거실에서 레고블록 상자 빡 꺼내자마자 아유 먼지나 빨리 안 치워 하고 소리 지르면 오히려 집안 분위기 숨 막히고 애들 정서에도 안 좋잖아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쵸. 청결이 가정의 평화를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 네, 엘렌 화이트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청결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극단으로 치우쳐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율법주의요? 네, 성경에 나오는 박하와 근체의 11조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오직 청소 하나만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아서 자비와 사랑이라는 더 큰 율법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한테 혼났던 바리새인들이요. 집이 박물관처럼 깨끗하긴 한데 그 안에 부모의 따뜻한 긍휼이 없고 맨날 잔소리만 가득하다면 그건 껍데기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청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가족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을 인형처럼 가만히 두라는 게 아닙니다. 흙바락도 뒹굴고 물감 묻혀가며 창의적으로 어지러는 건강한 놀이는 허용하되 그 이후에 방치된 무질서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창조적인 어지름은 허용하되 방치된 무질서는 막는다. 이거 명언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현실, 엄마들의 고민 상담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생생한 사연이 도착해 있죠. 네,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속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이가 장난감을 한번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거실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인형, 로봇, 블럭이 산처럼 쌓이죠. 다 놀고 나서 치우라고 100번을 달래고 화내봐도 절대 안 치워요. 아,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그쵸. 사연자분도 솔직히 말해서 아이랑 30분 동안 씨름하며 감정 상하느니 유튜브 하나 틀어주고 그냥 제가 5분 만에 싹 치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100% 공감 가는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솔직히 엄마가 치우면 5분이면 끝나는 일이죠. 맞아요. 속도 편하고 집도 금방 깨끗해지고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요, 그 부모의 5분이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품성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헐? 독이라고요? 네. 부모가 대신 치워버리는 순간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근면성을 키울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기회의 박탈. 단순히 커서 정리정돈 못하는 어른이 되는 것 이상의 문제가 생기나요? 훨씬 심각하죠. 내가 아무리 어질러도 누군가, 즉 부모가 대신 치워준다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면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극도의 이기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 타인의 수고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태도요? 맞습니다. 부모의 그 작은 편의와 타협이 결국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뼈를 때리다 못해 순살이 된 기분이에요. 내 정신건강 챙기겠다고 한 타협이 아이의 이기심에 먹이를 주고 있었다니. 네. 그래서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30대가 돼서도 누가 자기 양말 치워주길 바란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데요? 그럼 도대체 화내지 않고 스스로 치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자기만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납 공간이요? 비싼 가구 같은 걸 사주라는 건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그냥 피르뉴가 들었던 빈 상자나 마트에서 가져온 종이 상자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예쁜 무늬의 천을 덮어주거나 해서 아이가 아, 이건 내 공간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꾸며주는 겁니다. 놀이처럼 접근하는 거군요. 어른들도 왜 예쁜 다이어리 새로 사면 막 글씨 예쁘게 쓰고 싶고 책상 정리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심리입니다. 자기 물건을 그곳에 복원하면서 아이는 소유의 개념을 건강하게 배우고 또 정리했을 때의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이요? 하지만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아이를 바꾸지는 않아요. 블럭 하나 통에 넣는데 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접해서 보고 있으면 차라리 내 손으로 확 쓸어 담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가 바로 인내입니다. 있네요. 제일 어려운 거네요. 스스로 치울 때까지 지시하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의 시간이 사실 훌륭한 품성 건설을 위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투자입니다. 와, 기다려주는 게 투자다. 말씀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아이의 정리를 바라보던 시각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다들 깊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큰 찔림과 엄청난 사명감을 느꼈거든요. 매일 저녁 거실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을 꼬물꼬물 주워 담고 삐뚤삐뚤 서툴게 이불을 개보려는 우리 아이의 그 느릿한 손길, 이제는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응원해 주어야죠. 아이는 단순히 귀찮은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이는 그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안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감정들을 정돈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단단한 질서를 세워가는 거룩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의식. 참 좋은 표현입니다. 깨끗한 방에서 맑은 영혼이 자라나잖아요. 우리 아이의 방을 그저 옷이나 갈아입는 창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처소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와 함께 인내하며 청소하는 시간은 아이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넣는 시간입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자 결론이네요. 외적인 정돈이 내적인 영적 성소를 지키는 신앙의 실천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 깊은 깨달음이 그냥 좋다 하고 휘발되지 않으려면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이 필요할 텐데요. 네, 시작부터 온 집안 대청소 이런 거창한 걸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 못 가 지치거든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구역 하나를 온전히 아이에게 맡겨보세요. 오, 작고 구체적인 구역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번 주에는 현관 신발장 짝지어 정리하기 대장으로 임명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자기 전 10분 장난감 제자리 찾기 작전 같은 것도 좋고요. 자기 전 딱 10분만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서툴더라도 해냈을 때 삐뚤어진 걸 지적하지 마시고 그 노력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치우려는 그 의지와 과장을 칭찬해 주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사소한 성취감이 쌓여서 튼튼한 자제력과 독립심을 만들 테니까요. 좋습니다. 신발장 짝 맞추기 당장 오늘 저녁부터 우시면서 시작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의 청소가 가진 엄청난 영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이든 여러분은 분명 다시 걸레를 들고 먼지를 닦거나 아이가 어지른 거실을 치우시게 될 겁니다. 그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단순히 집에 먼지를 닦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의 마음밭에 성령님이 앉으실 자리를 닦고 있는가? 와, 청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질문이네요. 그쵸.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지루했던 가사 노동이 아주 거룩한 예배의 시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가정 곳곳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탁한 먼지와 잡음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 아름다운 하늘 정원을 가꾸어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응원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의 깊이 있는 나눔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